2023년 3월 12일 주일날 예배를 아버지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사 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좋은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의 귀한 날, 주님의 전에 불러 모으게 해주시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가 귀한 날이 되게 하시고 복된 날이 되게 하시사 아버지께 영광이여 저희들에게는 축복의 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알고도 지었던지 모르고도 지었던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머리 위에 다 안수하여 주시사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은혜로운 손으로, 축복의 손으로 저희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부활하셔서 저 천국에 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이 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이 귀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늘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을 우리가 늘 아멘 아멘 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정기간 주님께서 다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입니다. 큰 영원하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든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데리고 저 성전돌같이 귀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도를 지키며 예성거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같이 주기도문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교도문 49번입니다. 교도문 49번 빌립보서 2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하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 같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그리 춥고 하더니만 봄은 옵니다. 그죠? 이 계절의 흐름을 인간은 아무래도 막을 수가 없고 이 모든 자연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는 늘 따라가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지진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한파라든지 폭우라든지 많은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자연을 섭리를 잡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도와달라고 인도해달라고 함께해달라고 그런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 시점입니다. 과거와 달리 인재지변보다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은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자기들의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죽임을 많이 당하였지만은 최근에는 지금 그 터키처럼 이 지진으로 인해서 지금 5만 명이 넘어가는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똑같은 미국이라도 한 곳은 폭우로 한 곳은 한파로 이러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과학이 발전을 하고 우주기술이 발전을 하고 의학기술이 발전을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앞에서 우리와 함께 달라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설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날씨가 지금 이번 주는 또 여름처럼 더웠다가 또 다음 주는 잠깐 추웠다가 그 기온의 온도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 다 된 거 아니야? 2층 올라간 거 아니야? 계단으로 다 했어?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감기에 잘 걸리니까 이 감기 걸리기 조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중국에서 내려오는 황사가 또 시작될 겁니다. 고샘추위 이럴 때 우리가 기관지 조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라고요. 아마 다음 주쯤에는 마스크가 거신 해제가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병원만 두고 그렇더라도 우리가 늘 조심하면서 또 조심하면서 우리가 어떤 전염병에도 걸리지 않도록 지키시는 그리고 조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305장 보시면서 준비하시는 것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산천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와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소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네, 자,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서 7장입니다. 성경 192페이지 레위기 17장 2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생축의 첫 새끼는 여호와께 돌릴 첫 새끼라. 우양을 물론하고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구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부정한 짐승이면 너의 전가에 그 우리를 하여 속할 피로 만일 속하지 아니하거든 너의 전가대로 할지니라.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그 물건은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느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아주 바치는 사람은 다시 속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그 사람이 그 10분의 1을 속하려면 그것에 그 온 일을 다할 것이요 소나 양의 10분의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을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 우려를 금지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그 관이 속하지 못하리라. 다 같이요.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저 천국으로 가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앞가림을 분별하지 못할 때에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지혜로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악하고 험하고 험난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기억하며 이 말씀을 늘 곱씹으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길 따라 그 등불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들을 때에 저희들의 모든 것을 다 이 말씀에 집중하여서 잘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아멘하며 순종하는 이 말씀이 되게 해주시길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요 레위기 마지막 말씀입니다. 23장부터 27장까지를 해서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을 보면은요,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이 레위기 27장 전체 내용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 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 27장 쭉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제사의 5가지 종류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죠?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종류의 5가지가 내용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제물의 종류로는 소, 염소, 양, 비둘기, 곡식, 그죠? 그래서 이 제사의 방식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대제사장, 제사장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제사장 의복에 대해서 나오게 되고, 제사를 어떻게, 번제일 때는 어떠한 방식으로 제사를 지내라, 그리고 소제일 때는 어떠한 방식으로 제사를 지내라, 우리가 쭉 여태까지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제사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리고 이 안식일을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게 바로 10계명을 벗어난 율법, 그리고 계명, 규례들이 쭉 뒤에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것들이 뭐냐면은 그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을 위시해서 그 네 아들이 자연적으로 제사장이 될 때에 첫 제사를 지낸 아론 이후에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하나님이 명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로 가지고 제사를 드리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 불이 나와서 2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아론이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의 장자와 차자 둘째 아들, 아들 둘을 하나님께서 죽이시니까 도대체 왜 이러시느냐? 하나님 앞에 원망이 앞설 것인데 모세가 옆에서 조언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죽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먼저 찾아라. 찾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 제사의 방식대로 지나지 아니한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 집도하는 제사장은 늘 하나님 앞에 정신을 똑바로 차려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제사장 또한 이 제사장, 일반 백성들의 제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집도함에 있어서 자기 것처럼 진정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직임에 대해서 이야기가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23장에서 27장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호와의 절기라면 3대 절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죠? 6월절, 그리고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 이 세 가지로 알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3대 절기를 벗어나서 조금 더 들어가 있는 것이 23장부터 27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쭉 날짜별로 거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1년의 제일 첫 번째를 6월절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1월 10일날 양을 잡아가지고, 그죠? 양을 선택해가지고 1월 14일날 양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피를 문설주에 뿌리고, 그죠? 임방에 뿌려가지고 6월절 출애굽을 준비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제정하신 것이 바로 이 6월절입니다. 1월 14일 6월절,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무교절인데요. 이것은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월 14일이 6월절이고 1월 15일 동안 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행할 때에 그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아니한 무교병을 먹는 것이 바로 이 무교절이 되고요. 1월 14일 이것은요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은요 우리나라에는 달력을 세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많이 쓰는 것이 태양력, 양력이고요. 우리가 오늘 며칠이죠? 3월 12일이라고 쓰는 것이 태양력, 양력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달의 공전 주기를 맞춰가지고 쓰는 것이 우리가 âm 력입니다. 그죠? âm 력. 이 달이 돌아가는 달의 크기를 따라가지고 그 날짜를 정한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주로 농사를 지을 때에 가장 그리고 24절기를 만들 때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달의 달의 역, âm 력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우상, 가장 큰 우상 누구죠? 단군 뭐 서기 몇천 몇 년 뭐 이래 하는 주로 각 세계에서 각 세계 나라에서 거진한 세 개의 달력을 쓰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공식적으로 쓰는 것이 태양력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달의 주기로 하는 것이 바로 âm 력이고요. 그리고 각자 자기 나라에서 만든 신들이 만든 그런 달력들이 다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단군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도 이 달력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유대력, 유대인들이 만든 달력이라서 유대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월 14일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이 날짜는 주로 태양력도 아니고 âm 력도 아니고 유대력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출애굽하는 그날로부터 해서 1월 달로 첫날로 기준을 잡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1월 14일 유대력 기준으로 1월 14일이고요. 우리나라 중동 지방과 우리 아시아 지방에서 시간차가 한 3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시간차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한 6시간 정도가 차이가 나고요. 이 6시간을 기준으로 쭉 하다 보니까 1월 14일이 주로 우리나라에선 3개월 후에는 4월달 정도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월절, 이 6월절 날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날이 되고요. 부활하신 그 날에 초실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주로 4월달에 6월절, 부활절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에는 시차 6시간, 이 시간을 절기로 따져보면 거진 3개월 정도 시간의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 6월절 이스라엘 유대력 1월달이 우리나라의 농사의 달력으로 거진 비슷하게 맞춰봤을 때 4월달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실절이 지나고 나면은요 77절, 77이 49절에서 오순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77절이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49일 이후에 오신 성령님이 오신 날에서 오순절입니다. 오순강림절. 그게 바로 유대력에서는 3월 6일 정도를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3개월이 지나고 나면은 6월달 정도가 됩니다. 그죠?
이 6월달이 구약에서는 77절, 신약에서는 오순절, 이 맥추절 날짜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하고 맞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는 거진 예전에 7월달 초에 나가야만이 거진 추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교단마다 날짜의 차이가 많이 나서 우리나라 교회 연합해서 총연합해서 7월 첫째 주로 정하자 해서 7월 첫째 주는 맥추절 예배로 공식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오순절, 77절은 이스라엘하고 3개월 차이가 우리하고 좀 안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유대역으로 7월 1일이 나와 있습니다. 7월 1일. 이 나팔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나팔절은 제사장들이 보통 머물러서 첫낙을 장막을 찾다가 하나님께서 행진이라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고함질러서는 대도 안 해요.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팔을 쭉 불어가지고 뿡 하게 되면은 출발. 나팔을 쭉 불어서 멈추면은 오늘은 여기서 자는구나 해서 팬들 치게 되는 그런 암호 같은 건데, 이 7월 1일, 1년에 7월 1일 딱 바로 나팔 절기를 지키는 이런 절기를 한번 정하게 됩니다. 이때는 양의 뿔을 잘라가지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게 되는데, 이날에는 꿀빵을 먹는 날로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교회 절기에는 이 나팔 절기를 지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죄일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속죄일,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죄를 사는 속죄일입니다. 속죄 제사를 드릴 때에 대제사장 아론이 제비뽑기라 해서 2마리의 염소를 정하게 됩니다. 그죠?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목에 칼을 대서 피를 뽑아가지고 제단을 뿌리게 되고, 또 한 마리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을 포함해서 말이죠. 모든 이스라엘 제사장들의 죄를 다 그 염소에게 안수를 해서 광야로 보내게 됩니다. 그죠? 그것을 우리는 아사셀이라고 그리고 그 광야로 보내서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속죄하는 그 날을 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7월 10일 속죄일입니다. 그리고 7월 15일 장막절, 초막절, 우리는 지금 추수감사절로 드리고 있습니다. 7월 15일, 우리나라하고 3개월로 보면 거진 10월달 되고요. 이게 우리가 음력하고 날짜를 거진 비교를 해보면 어떨 때는 10월달 말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윤달이 겹치게 되면 11월달 초로 넘어갈 때도 있고, 조금의 날짜는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거진 3개월 맞춰서, 시차에 맞춰서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장막절, 초막절, 추수감사절.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갈 때에 임의대로 자기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장막에서 텐트 치며 살았던 그 고생했던 이스라엘 조상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장막절, 초막절입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후손들은 종려나무나 버드나무로 그 텐트를, 그 아파트 베란다에 같은 데서 텐트를 지어가지고 장막절을 일주일 동안 자기 후손들과 자기 자녀들과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엉성하게 지어가지고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고생하였단다 하면서 자기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절기입니다. 6월절, 그리고 맥추절, 초막절, 그 중간에 있는 것이 바로 오순절이 있고요. 그리고 나팔절이 있고 7월 10일 속죄일이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절기가 한 가지가 더 나와 있는데, 바로 에스더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기억납니까? 에스더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당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포로 여자인 이 에스더가 어떻게 됩니까? 왕후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냐고 왕후로 살아갈 때에
하만이라는 대적이 이 유대인들을 모두 말살 정책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은 날, 즉 아수르에서 이 절기를 시작이 된 게 바로 이 부림절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은 날, 이 날이 그 이후에 포로 귀환 이후 때도 지속적으로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림절. 나중에 에스더서에 넘어가서 다시 한번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와의 절기, 6월절, 오순절, 나팔절, 그리고 7월 10일 속죄, 그리고 장막절, 초막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요,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리고 약자를 중심으로, 그리고 인간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끄는 문화의 중심이 됩니다. 비 와요? 비가 오는 거예요. 아니 오진 않는데 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신 목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기도에 부응하여서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너희를 다스리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희의 구세주가 되겠다, 구원자가 되겠다, 신이 되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 살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레위기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어겨서 벌을 받지 않도록,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부자와 가난한 자는 늘 어디든지 있습니다. 맞죠? 그죠?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모르지만은 늘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에나 부자나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와 가난한 자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많이 가진 자는 자기의 것을 베풀어서 화목 제사라는 것을 만들어서 가난한 자와 내 이웃과 내 가족과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동시에 공동체로서 다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드셨고요.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그 전 재산을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렸다 할지라도 저녁이 되면은 그 옷을 되돌려 주라. 그 사람이 그 옷을 없으면 그 중동 지방에 밤에 추워서 얼어 죽기 때문에 그런 인간 중심, 약자 중심의 제도를 만드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추수를 할 때에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이삭줍기를 할 수 있도록 그 벼를 조금씩 뿌려놓고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제도를 만드신 것은 이런 제도를 만드신 것은 누구 한 사람만 잘 살아보자, 누구 한 사람만 크게 돼보자,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조금씩 내놓아서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두루두루 다 같이 잘 살고자 하는 의미가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각자주의입니다. 개인주의입니다. 혼자 밥 먹는 것을 아주 어색하지 않게 생각을 하고요. 혼자 사는 것을 아주 어색하지 않게 생각을 하고요. 나 혼자 똑똑하게 잘 살아보세요라고 살아가는 것이 현대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에 아주 맞지 않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생활, 서로가 잘 살아보자고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람이 스스로가 내 혼자 잘 살아보자고 만든 것이 바로 현사회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과학의 발전, 의학의 발전, 기술의 발전, 이제는 우주로 날아가서 돈 있는 사람은 우주선 타고 지구 망하는 이 지구를 벗어나서 다른 별을 찾아서 살아보자. 돈 없는 사람은 이 지구에서 다 죽어요. 그죠? 그런 현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런 튀르키예가 지진이 왔을 때
인명 구호대를 보낸다든지 그리고 구호 물품을 보낸다든지 이런 후원을 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율법들, 근본적인 계명들 우리는 잊어먹지 않고 지켜나갈 수 있는 다른 사람들과 일반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는 우리들만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노릇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적에는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죠? 이 땅에서 태어날 때에 태어나보니 내 아버지가 부자더라. 태어나보니 내 아버지가 가난한 자들하였지 내가 스스로 내가 태어날 때는 빈손으로 옵니다. 그죠? 빈손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갈 때에 노잣돈 줘봤자 다 탑니다. 그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즉, 이 땅에서 만들어 놓은 것, 누가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해서 이 땅에 만들어 놓았던 것,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것을 누리다가 보존하다가 관리하다가 가는 청지기적인 나그네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난 내가 아니라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들, 율법들 우리가 잊어먹지 않고 아 맞네 깨달으면서 하루하루씩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남이 힘들 땐 도와주고 그리고 남이 안 좋은 일이 있을 땐 위로해주고 서로 기도해 줄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되돌아가야 되는 오늘 이 레위기서 23장에서 27장 여호와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들 우리가 잘 지키며 보존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이라 칭하시면서 또한 종이라고 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 내리신 것, 이 레위기의 율법들, 계명들 너무 글자대로만 지키게 되면 바리새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느낌대로 깊이대로 신앙대로 지키면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며 이 땅에서의 삶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의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들이 헛되지 않고요. 그리고 힘들지 않고요. 이 땅에서 힘들지만은 우리의 마음만큼은 늘 부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잘 간직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국가 기념일은 사람들이 국회에서 회의를 해서 정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지키라고 하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도 모세에게 주신 그 두 돌판에 기록된 10계명 그리고 헤라 248가지 하시마라 365가지 그 계명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하여서 또한 내 이웃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공동체 생활을 함에 있어서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며 서로를 도와가며 배려해가며 살아가는 이 계명들인 줄 압니다.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범죄를 하게 되고 악한 마음을 먹게 되고 탐욕이 생기게 되고 교만이 생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읽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것들, 교만들, 탐욕들, 욕심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들 우리가 하나하나 지켜가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신앙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바치고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 선을 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 청지기로서 잘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또한 내 이웃과 공동체 생활을 잘하며 화목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9장입니다. 안식번서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대고 반란풍파 없도다. 안식번서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전하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오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며 또한 하나님을 중심으로 약자를 중심으로 그리고 내 이웃을 중심으로 계획하신 그 섭리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지키면서 살고자 원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